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은퇴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시니어 강사가 있습니다. 그 시니어계에서는 조금 좀 유명한 강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은퇴한 이후에 동창생들이 모이는, 은퇴한 사람들이 동창회를 이제 모인 거예요. 그 모임에 이제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 동창생들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아주 즐겁고 막 화기애애하고 뭐 너무 즐거운 그런 막 여기저기서 막 웃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임에서 강사로 가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오랜만에 동창생들을 만나셔서 옛 추억을 나누면서 즐겁고 기쁘신가요? 하지만 이제부터 너무 자주 동창생들 만나지 마십시오. 이런 동창회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동창생을 만나게 되면 옛 이야기하며 이미 지난 추억에 빠져서 그 추억에만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내가 옛날에 그랬지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의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나 자신과의 만남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래서 나 자신을 찾고 이제 이후의 삶은 나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특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특히 직장인들은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벌면서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돌볼 겨를 없이, 그죠? 직장 생활하면서 나를 돌볼 겨를 없이 회사 일에 치여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정신없이 평생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게 되면 이제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뭐 할 일 없을까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혼자 외로움을 달래려고 바쁘게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오히려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나는 뭘 할 때 기쁜가?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것인가? 나를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강사는요, 자기가 은퇴할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선배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선배한테.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배님,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은퇴하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퇴를 위해서 준비는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은퇴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다. 후회하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무 바쁘게 지냈다. 은퇴하고 나서 회사 동료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느라고 바쁘게 보내고 또 동창생들 만나려고 하고 이 친구 저 친구 만나고 보내고 정신없이 보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게 너무 후회된다. 나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그게 나에게 후회가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강사가 바로 그거구나. 이거구나. 그리고 그는 은퇴 이후에 책을 보면서 혼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나는 뭘 기뻐하는가? 나는 뭘 할 때 즐거운가? 이런 걸 하다가 그가 뭐 은퇴한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다가
강사가 된 거예요. 네, 강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신가요?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며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기쁜지, 잘하는 건 뭔지, 어떤 때 편하고 좋은지 여러분 나 자신을 좀 돌아볼 기회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데 행복한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어떤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굳건히 갖게 되냐 하면 사랑을 받을 때인 것 같아요.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할 때. 그때 난 이런 존재구나. 와, 난 이러네? 하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할 때. 저는 어릴 적 유일하게 사랑받은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요. 공부도 지지를 못하고요. 생긴 것도 정말 못생기고요. 그래서 되게 외롭고 열등감 있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랑받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만 가면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뜻하고 좋은 그곳이 있었습니다. 거기 어딘지 아세요? 교회였습니다. 교회. 네, 네, 교회였어요. 교회만 가면 그렇게 따뜻하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됐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고 듣고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받은 이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교회에서 나누는 이 사랑이, 교회에서 느끼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었구나.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 느끼세요? 네, 그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참 그런 사랑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네가 날 이만큼만 사랑하면 나도 이만큼 더 사랑할게. 네가 이만큼 사랑하면 나도 널 이만큼 사랑할게. 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널 사랑하겠니? 이게 세상 사랑이죠. 그죠?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몰라요. 또 사랑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을 하긴 하지만 좀 삐뚤어진 사랑,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랑하는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드라마 폭삭수가 속았수다. 얼마나 좋았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런 사랑이 있구나. 야,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할까? 와, 대단하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관식이를 보면서 와,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마누라 사랑하려면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배웠어요. 근데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 아내들, 여러분 남편들 보세요. 관식이처럼 사랑하시던가요?
그러면 남편들은 그러겠죠.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너 사랑하겠어? 뭐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드라마뿐이지 뭐. 아이 그 드라마니까 그런 거야. 드라마니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는 거지 뭐. 진짜 저기 있어? 에이 말도 안 되지. 이런 사람 없지.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부부간에도 사랑을 해서 몇십 년간 결혼하고 이제 몇십 년 살아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서로 나이가 들고 황혼이 되어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황혼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요. 이게 참 의외예요. 너무 의외예요. 성격 차이도 아니고요. 경제 문제도 아니래요. 가장 큰 이유는 황혼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정서적인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정서적인 단절. 수십 년간 부부로 살았지만 정작 서로의 마음을 나눈 적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평생 일만 하느라고 아내와 대화하는 법을 몰랐고, 아내는 자식들만 바라보느라고 남편의 빈자리를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황혼이 되어서 두 사람이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둘이만 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공유할 추억도 없고 나눌 대화도 없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대화하고 서로 좀 마음을 맞춰보려니 안 되는 거죠. 공감이 안 되고요. 공감이 없으니 고마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있어도 고독하고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외로운 이 정서적인 고립, 이 단절이 가장 큰 이혼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진짜 사랑은 있을까요? 진짜 사랑은 있을까요?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어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거기에 정말 순수하고 희생적이고 진실하고 구체적이고 온전한 사랑이 거기에 나와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것인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유일하게 한번 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보셨나요? 십자가. 오, 예. 우리 동인이한테 십자가가 있네. 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십자가. 네. 외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놀라는 게 하나가 있대요. 오자마자 놀라는 게 있대요. 밤에 이렇게 보면 얼마나 붉은 십자가가 많은지 붉은 십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대요. 아니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고. 무덤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러네. 예, 거기 서양 사람들은 무덤이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가 다 무덤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무덤이 아니고 뭐예요? 예, 교회죠, 교회.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교회에는 꼭 십자가를 둘까요? 왜 교회는 십자가가 있나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그 증거물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예, 살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건 기독교인들도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어쩌면 평생을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받고 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다 공감하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먹을 걸 알고 계셨을 텐데, 그죠? 선악과를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먹을 걸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그 나무를 굳이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까? 왜? 그냥 그 나무가 없었다라면 죄도 없었고 타락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가끔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실험 대상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실수하면 벌 주시는 그런 분처럼 느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런 위험한 것을 왜 거기다 두셨어요? 왜? 안 두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인간이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 그것을 두신 것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질문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하시게 되죠. 그죠? 그 선악과만 없었으면 말이야. 안 두시면 되지. 그거에 두셔가지고 그거 먹고 죄를 짓고 이렇게 그냥,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것에 대한 어느 목사님이 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에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안에는 사실 사랑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전능하신 존재가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완전한 사랑과 교제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도록 강요한다면 그게 사랑인가요? 강요받는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에요?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복종이겠죠. 복종.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그 자유의 선택의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그분은 이 자유라는 건 선택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분을 따를 수도 있고 그분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자유의 상징입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셨고 그 선택이 진짜 사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걸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건 실험이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희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 스스로 선택해라 하신 것입니다. 그 자유는 결국 인간이 타락으로 이어졌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속의 길을 준비하셨고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잘못보다 더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도 더 크고 더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선택으로 증명되니까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멋지죠, 그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뭐 주부들은 또 집안일 열심히 하고 자녀들 키우고 그러느라고 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느라고 나 자신을 돌볼 기회가 없어요. 나 자신을 볼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참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길을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좀 발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나는 죄와 실패로 얼룩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참된 사랑의 초대에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외롭거나 바쁘게 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랑을 믿고 제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영원한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